오늘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자, 가이샤라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로 동지중해에서 최고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라는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이 특히 지배자인 로마 군대 백부장이 피지배자인 이스라엘의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에 그가 환상 중에라는 것은 기도 중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도하던 도중에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야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천사를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글쎄 많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에는 많은 우상 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이방 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참 하나님, 그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경건함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참 하나님, 다른 수많은 우상신들이 아닌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 천사를 만났을 그 당시 때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몰랐었던, 그리고 그냥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당에 가서 또 예배도 드렸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가 구제함으로 또 신실한 그런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고넬료를 부르고 그에게 하는 말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때 이방인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그 첫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들었을 때 이 나중에 보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었다고 하죠. 침례를 주고 그 가족과 그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구원사역의 첫사람, 최초의 사람을 이 고넬료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억된 바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고넬료를 택하셔서 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열왕기하 19장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시편 66편 19절에서 2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택함을 받았고 그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온 가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의 자리를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자, 고넬료가 이제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을 듣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막연하지 않고 또 애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보내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청해라 이 말만 했다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느 도시에 사는지 언제 청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어느 도시에 어떤 마을에 베드로의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세종시에서 이경숙이라는 사람 찾아와 이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 자,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라. 지금 요바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는 무두장이 집에 있다. 그런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 말씀은요. 무두장이는 그 가죽을 수선하는 가죽을 손질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무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같아요. 세종시 세롬동 세롬중앙로 6 풍요로운 교회에 가면 이경숙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찾아와. 이런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가면 돼요.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또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지 궁금해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또 포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기다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도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서가지 마십시오. 왜 빨리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앞서서 하나님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죠.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하나님 나의 뜻이야 이런 응답을 듣기도 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이게 맞지요?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확 하고 돌아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딱 맞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해요. 제가 예전에 터키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바뀌었는데 거기에 바울이 선교했던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서 튀르키예와 그리스로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튀르키예 갔는데 막 이렇게 여행을 하고 다니는 거죠.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렇게 쭉 관광을 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엥 하면서 음악이 흘러나와요. 그게 아잔이라고 하는 기도 음악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하루 5번에 딱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옛날에 시계가 없을 때 정오 12시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잖아요. 엥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12시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5번을 정해놓고 엥 하면서 이렇게 음악이 흘러나오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지 하고 지나갔는데 또 한참 지나다가 보면 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잔이라고 하는 기도 시간을 알리는 음악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음악이 딱 울리면요 깜짝 놀란 게 길거리인데도 딱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막 이런 가게 같은 데도 딱 일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좀 이국적이었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제가 그 성에 다다랐을 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이런 말을 유추해서 봤을 때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의 시간표가 작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지붕에 올라가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여하,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나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몬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사도행전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10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도 또한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으러 오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죠.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시장하던 중에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시장하던 중에 그릇이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뭐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 11장부터 15절에 보면 정결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방금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그 보자기에 내려온 4발 가진 짐승, 기는 뭐 벌레들이겠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먹을 수가 없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저는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번째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결국 먹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3번의 환상이 보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무엇일까? 이게 지금 이 환상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른 때도 아니고 그 환상으로 인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자 10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때에 그 환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딱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움직이십니다. 기도의 네트워크는 뭐냐면 기도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했고, 시몬 베드로를 찾으러 온 그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이르러서 찾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는 또 누군가를 준비하시고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움직이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다른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라. 자,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완성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기도라는 것이 그냥 나의 간구, 나의 바람, 끊임없이 외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3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참된 기도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든지 내 개인적인 일을 시작하든지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의 간구만을 열심히 늘어놓고 또 간구할 것이 너무 많아서 1시간, 2시간 막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고 벌떡 일어나서 뒤돌아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터져라. 저도 그러거든요. 목이 터져라 하면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됐어 하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바람, 계획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고 잠잠하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5번째,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손을 내릴 수 없죠. 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한 30분 만에 끝나면 좋겠는데 30분은 손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30분 만에 끝나지 않죠. 몇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하루 종일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이 모세의 손이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죠. 하루 종일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막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때에 그 곁에 있었던 사람, 누가 등장을 하죠? 아론과 훌이 그 모세에게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그 아래 놓고 그 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쪽에서 훌은 이쪽에서 한 사람씩 이 팔을 붙들어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손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루 종일. 그런데 이게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론과 훌이 그 곁에서 한 손씩 붙들고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그 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풍요로운 교회의 성도가 되신 것은 마음을 합하여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복음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피곤하고 지친 팔을 들어줄, 마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연합하고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해서 힘을 돋우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갔다가 돌멩이 하나 더 갖다가 얹어서 더 힘없게 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고 지친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 또 세상사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너무 연약해진 그 성도들의 팔을 여러분들이 곁에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그 연약해진 손, 지친 손을 붙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극히 적어요. 제가 보기는.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정말 그 지친 팔, 하루 종일 손을 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론과 훌이 그 지친 손을 붙들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들어서 하루 종일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한 사람은 이쪽에서 붙들 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무슨 로봇입니까?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같은 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복음 사역과 영적 전쟁의 기도 용사로 또 동역자로 기도의 자리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의 동역자,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올해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막 기도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요. 뭐가 힘듭니까? 힘든 거 하나도 없지요. 예,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동역자의 자리에 서셔서 함께 그 하나님의 사역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